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79장, 우리 찬송 79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겠습니다. 찬송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지으신 온 세계가
울긋불긋 그 이파리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높은 하늘로 또한 따스한 햇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쁜 일상과 인생과 분주하고 또한 염려와 걱정에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 감사의 계절에 더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원초적인 감사의 고백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우리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에는 우리 시편 말씀을 함께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느끼는 것은 마치 시편은 삶의 신호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아무리 정신없이 살아가다가도 이 신호등의 빨간불 앞에서는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이처럼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되면 인생의 빨간불이 들어와 바쁘던 우리의 삶의 걸음도 목적 없이 방황하던 우리의 그 분주함도 걱정과 염려로 어디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늘 우리를 멈추어 서게 하는 것이 영적인 쉼터가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 앞에 멈춰 섰다는 것은 우리의 여유 없던 삶에 영적인 여백이 생겨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우리의 바쁜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합니다. 과연 이 시편 19편,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이 우리를 이 마지막 날 멈추어 서게 하고 무엇을 보게 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여백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으로 오늘 이 마지막 날 채우실까요?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영적 이 신호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함께 묵상하시며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9편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과연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여기에서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하고요, 궁창이 주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늘은 어디일까요? 하늘은 바로 온 우주 전체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창은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였을 때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사이에 궁창을 두셨는데요, 바로 궁창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였다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였다는 다윗의 고백이고요, 궁창이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는 것은 온 지구가 주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1절 말씀이고요, 1절부터 6절까지 전체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1절부터 6절까지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박두진 선생님이 떠오른 해를 보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신비를 보고 시로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이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큰 비극은 인생의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좀 더 배기량이 큰 차에 사로잡혀 있고요, 좀 더 큰 집을 원하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다 보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탄하여 찬양하는 찬송이 우리에게 멈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깊어가는 가을의 시간에 모두 다 서 있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과 이 따사로운 가을 햇살, 그리고 만물이 겸손히 계절에 순응하면서 그들의 아름다운 잎사귀마저 물들이며 주님 앞에서 그것을 찬송으로 아름답게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쁘고 치열하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많습니까? 그렇기에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온 세상 만물 자연의 찬양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곧 겨울의 관문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온 세상 속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시편 19편의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상 속에 우리 자신도 그것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고 지지고 볶고 안다라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놀라운 섭리의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온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같이 우리도 변치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소리가 시편 19편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에서 들려옵니다. 우리 시편 19편은 7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요. 7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요. 왜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서야 하는지 잘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시편 이번에는 19편 7절, 8절, 10절 우리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들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대한 찬양입니다. 7절과 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특징과 그 말씀에 하시는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고 합니다. 7절과 8절 속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똑같은 그러한 의미를 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기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며 사는 인구가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원을 못 버는 사람이 20%가 넘고요. 그리고 하루에 2,000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 세상의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몇 배를 벌고 살아가는 우리 이 대한민국은 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바쁜 인생의 걸음을 멈추어서서 세상의 욕심과 쾌락에 빼앗기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말씀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쫓기고 비방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시도등 앞에 멈춰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리를 다윗이 듣고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우리가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다윗을 발견합니다. 온 세상의 아름다움도 찬양하는 것도 듣고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 섰던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이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돌아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고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습을 진실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보기 싫은 사람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못생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하고 서 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가 멈춰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14절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소성되고 정결케 되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주님께 연락될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시편 19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돌아보시면서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이 되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과 같이 함께 간절히 열망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삶으로 지치고 바쁘고 진정한 목적지를 잃어버린 우리를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바라보게 합니다. 또한 우리를 소성시키시며 지혜롭게 하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영적인 신호등인 시편 19편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멈추어서게 합니다. 오늘 하루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멈춰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10월의 마지막 날 우리를 세워주셔서 시편 19편에 인생의 영적인 신호등 앞에 저희들이 다윗과 같이 멈춰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다가 또한 걱정과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온 세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조차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10월의 마지막 날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앞에 멈추어서서 우리를 소성시키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께 연락될 예물과 기쁨과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또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말씀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 주님, 나의 바쁘고 분주한 염려와 걱정에 매여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둘째, 주님, 10월 마지막 날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자신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께 연락되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